1월 25일 한절 묵상의 하늘길교회 최낙수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6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나오는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셋째라서 수월했다고 하는데, 수월한 게 이 정도라면 제가 함께 있지 못했던 첫 출산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는 수고는 마치 엄마가 자신이 가진 생명력을 쥐어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힘을 주더군요. 새삼스레 모든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분들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미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설령 그가 기혼자였을지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였던 그는 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옛날에는 남편이 아이 낳는 과정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 그가 사용한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이 그리 깊게 와닿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러한 표현이 그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거의 확실하건대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표현을 남발한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해산이라는 표현을 총 3번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비교는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이곳에서 사용한 이유는 정말 힘들었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삶의 경험인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며 갈라디아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었는데요. 그가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침투하여 제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거짓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거짓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진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울에게도 손에 꼽을 만큼의 어려움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이를 해산하는 일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점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수고가 그토록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아이가 태어나듯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기적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며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수고와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